오늘은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월은 성도의 의무, 두 번째 의무인 기도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 알라라고 하는 마태복음 21장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 달 동안 기도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문제 해결의 열쇠,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중보 기도에 대한 능력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작년 후반기에 이 진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진주에 있는 우리 노예 목사님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안내한 곳이 진주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진주대첩이라고 하는 그러한 임진왜란 때에 진주성에서 있었던 그러한 그 전투를 이렇게 말하죠. 별 큰 의미 없이 갔는데 그곳에서 그 설명서를 읽고 나서 이 진주대첩이 대단한 거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진주성에 있는 군사, 의병들, 백성들 해가지고 3,800명이 이 일본 수군 3만 명을 이제 대항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싸움을 하게 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바로 많은 군사의 피해를 이 일본군들이 입게 되고 후퇴를 하게 되므로 바로 그들이 한양까지 올라오는 그러한 거리를 바로 지연시켰고 또 임진왜란의 중요한 그러한 승리의 교도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김시민 장군이었어요. 이 김시민 장군은 이 일본군들이 수군이 부산항으로 오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수신 장군에 의해서 그들이 대패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선택한 것이 이 전라도가 가까운 진주를 선택을 해서 그들이 진주 쪽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이 진주성 안에 있던 그러한 백성들과 군인들이 다 도망을 가려고 해요. 우리 3,800명, 그것도 무장도 되어 있지 않는 백성들까지 다 합쳐서 3,800명이 어떻게 3만 명의 훈련된 그러한 일본 수군을 바로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느냐 라고 하면서 다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그때 김시민 장군이 광장에다 의병장 그리고 부하들, 군사들 그리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호소를 합니다. 함께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바로 떠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들을 만류하고 함께 싸우기를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진주성의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세 번에 걸친 엄청난 그러한 일본 수군의 그러한 바로 공격, 심지어는 바로 진주성보다 더 높은 토성을 쌓아서 역공을 피는 그러한 일들도 벌이게 됩니다. 바로 성벽이 뚫리는 그러한 또 어려움도 겪게 되고, 그러나 세 번의 그러한 싸움을 통해서 이 진주성에서 대승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3,800명의 그러한 군사로, 그것도 백성들로 3만의 훈련된 수군을 이긴다는 것은 엄청 바로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김시민 장군의 함께 싸우면 이기고 바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동료로 인하여 결국 함께 그들이 맞서서 싸워서 결국은
진주 대첩이라고 하는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한 명은 약합니다. 한 사람에는 우리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면은 우리가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육적인 것뿐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할 수 있지만은 바로 두 사람이면은 바로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결혼식 때 많이 쓰는 그러한 바로 성경 구절 아닙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누우면 춥지만은 두 사람이 누우면은 따뜻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사건이에요.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의 모습이지요. 바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그들이 떠나게 되고 또 흩어져서 바로 이제 이방인의 그러한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바로 그 위기는 도리어 바로 복음이 확산되는 그러한 번성의 기회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바로 흩어진 그러한 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헤롯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근래 그의 이름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로 로마로부터 파송을 받은 분봉왕이에요. 그 지역만을 담당하는 그러한 바로 분봉왕입니다. 그가 바로 이 지역을, 이 유다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누구의 환심을 사야 되느냐?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바로 교회를 바로 없애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야고보를 칼로 죽이지 않습니까? 야고보를 죽이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 보니까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였는데 바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들에게 더 큰 그러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도 잡습니다. 그것도 무교절에 베드로를 잡습니다. 왜 무교절에 잡느냐? 바로 무교절은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때입니다.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바로 확실하게 베드로를 죽임을 통해서 바로 유대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헤롯의 그러한 정치적인 목적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옥에 갇혔습니다. 내일이면 무교절에 그는 사거리에 끌려 나와서 바로 정치적인 그러한 바로 심판을 받고 야고보와 같이 그도 칼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이 초대교회는 만약에 베드로마저 잃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초대교회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또 예수님으로부터 마지막 바로 사명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또 성경은 그가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할 정도로 바로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신임을 받는, 그래서 적통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대를 잇는 가장 바로 수제자가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초대교회는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고, 여기서 바로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교회의 중보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바로 교회가, 바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중보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이런 위기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뿐이 아니라요. 베드로뿐이 아닙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뿐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헤롯이 이 초대교회를 없애는 일에 나섰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헤롯이 바로 그 일을 기쁘게 여기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 일에 오늘 헤롯이 나서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위기들이 오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위기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또 어느 성도들 가운데는 또 개인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또 경제적인 그러한 위기를 맞게 돼요. 지난 한 해만 하더라도 소상공인이 이제 100만 명이 폐쇄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봤어요. IMF 때는 80만 명이 바로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접었어요. 그런데 작년 한 해만 100만에 가까운 96만이나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소상공인들이 자기의 그러한 사업장을 접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있어요.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한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뿐이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영적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점심 때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밥을 사준다고 그래서 밥을 함께 먹었어요. 그러면서 잘 됐다고 그랬더니 왜 잘 됐냐고 그랬어요. 우리 아무도 없다고. 우리 청년의 손에 가가지고 나 혼자 뭘 먹을까 고민했는데 잘 됐다고 그랬더니 청년회가 순회를 가냐고 그러더라고요. 청년회가 순회를 가냐고. 이 이야기가 뭔가 들었더니 요즘에 청년들도 순회를 가느냐 이거예요. 뭐 주일학교 없어진 거는 옛날 얘기고 학생회 없어진 것도 옛날 얘기인데 바로 청년회가 바로 순회를 가느냐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씁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것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교회들은 청년들이 몰려온다 그래요. 그러나 작은 교회들은 청년들이 사라지고 청소년들이 사라지고 어린이들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성경학교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강습회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가 영적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럽 교회를 우리가 이야기했지만은 유럽 교회를 우리가 닮아가고 있어요. 미국 교회를 이야기하지만은 미국 교회 절차를 우리가
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위기를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많은 위기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청소년들 문제, 자녀들 문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품 안에서 키웠던 그러한 자녀들, 부모님 말씀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미 부모들이 다 영적인 부분을 다 포기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가정의 영적 위기, 대를 이을 수 없다라고 하는 위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 위기를 우리 가정들이 맞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대교회는 이런 위기 상황, 바로 초대교회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베드로가 바로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초대교회는 더 이상 바로 활동할 수 없고 번성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초대교회는 그 위기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염려했습니까? 바로 걱정하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기도입니다. 또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바로 이 기도는 모여서 합심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아니하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바로 기도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그 위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때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실 물이 없다, 먹을 고기가 없다 하면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심판하려고 할 때마다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바로 함께 하나님 앞에 바로 삿대질을 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바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바위를 쳐서 물을 내고 또한 그 못 먹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아침마다 만나와 또 메추라기를 저녁에 내려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도 죽음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 위기 앞에서 바로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바로 이 고난의 잔을 내가 꼭 마셔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예수님의 진실한 마음이었어요. 그 고통을 당할, 그 아픔을 당할 것을 생각하면은 바로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의 잔을 꼭 마셔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순간 예수님은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바로 예수님은 고백을 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있고 여러 가지 영적 가정의 위기가 오고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또 건강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합심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중보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교회도 모여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구체적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지요. 여러분들은 아마 못 느끼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누군가 여러분들의 그 위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합심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오직 하면은 기도는 노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기도는 노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기도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니까? 바로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기도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뿐 아니라 그 막혔던 것들을 하나님이 가능케 하고 뚫어주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중보하며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위기 앞에 문제 앞에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셔요? 기도 부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너무나 평안한가 봐요, 모두가.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오죽했으면 옛날에 기도 한 건지 만들어 놨었는데 하도 안 해서 없애버렸어요. 한때 우리가 기도안 만들어 놓고 기도 요청하는 거 쓰라고 그랬어요. 안 넣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능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끊임없이 바로 기도를 요청해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내가 이런 수술을 받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끊임없이 기도를 요청을 해요. 그런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바로 중보기도 팀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중보기도 팀에게 카톡 하나만 보내면 돼요.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음, 사업에 이런 문제가 있고 바로 이런 질병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 중보팀에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한번 보낸다고 하면은 중보기도 팀에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 주겠어요? 여러분, 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지혜예요. 바로 내가 못하면은 바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올 때는 바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7절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고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적게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10절과 12절까지 보면은 이에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바로 이렇게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바로 중보하며
기도했더니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한밤중에 누워 자고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 곤이 잤겠어요? 바로 누군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바로 천사가 그를 깨웁니다. 그리고 온문이 다 바로 자기의 착고가 풀리고 온문이 다 열리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셨구나. 그런데 그 현장을 보게 됩니다. 바로 마가의 그러한 바로 어머니의 집에 그들이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나를 구출해낸 그러한 역사는 여기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중보하며 기도할 때 바로 천사를 동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면은 누가 동원된다고요? 천사가 동원돼요. 천사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바로 중보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은 천사를 옥중에 보내잖아요. 바로 옥으로 천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바로 모든 것을 풀어주고 모든 것을 열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바로 자기의 조카 롯을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구원하게 하십니다. 아니 그냥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그냥 멸망시키면 되지 굳이 왜 천사가 아브라함을 만나러 갔을까? 왜 아브라함의 눈에 띄었을까? 바로 이 아브라함이 바로 만나게 된 것은 바로 결국은 이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누구보다 자기 조카 롯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자기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천사를 아브라함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고 바로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은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하다가 광야에서 바로 이제 돌베개를 베고 눕잖아요. 그럴 때 누구를 하나님이 보내십니까? 천사를 보내요. 그래서 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또 너의 모든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 내가 다 듣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보여주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네가 구하는 모든 것들 내가 다 듣고 있다라고 그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현장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렇게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로 이 천사의 도움을 받았어요.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한 곳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다 던져지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 사람이 그들을 지킵니다. 돌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천사입니다. 기도하는 그러한 다니엘과 바로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그 풀무불 가운데 지켜주셨어요. 다니엘은 어떻고요? 바로 온 굶은 그러한 사자가 있는 사자우리에 다니엘이 던져지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자의 입을 봉해버립니다. 바로 다니엘을 물지 못하도록 뜯지 못하도록 그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잖아요.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바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매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베드로의 몸에는 착고가 태워져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아마 발과 손에 아마 쇠사슬로 아마 열쇠를 채워서 착고를 채워놨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마가의 그러한 어머니의 집에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착고가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7절에 보면은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랬어요. 이 사건은 여기뿐이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바로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여종을,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곳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그 옥문이 열리고 그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매인 것이 있어요? 잘 안 풀어집니까? 바로 그렇다고 하면은 중보하며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매인 것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관계가 매어 있어요? 건강이 매어 있습니까? 자녀들이 매어 있습니까? 영적인 것이 매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중보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매인 것을 풀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에요. 또 아울러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닫힌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했더니 새 문들이 저절로 열려요. 그냥 나무 문도 아니에요. 그 새 문들이 바로 새로 만든 문들이 바로 그 옥문들이 저절로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로 그 문들이 열리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새 문이 열리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왜 저절로 열렸을까요? 누군가 열어놨나요? 아닙니다. 바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그 새 문을 다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닫힌 문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 답답한 마음들이 있어요? 바로 질병의 그러한 바로 문이 닫혀 있습니까? 건강의 문이 닫혀 있어요? 바로 물질의 문이 닫혀 있어요? 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닫힌 문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중보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전사를 동원하고 매인 사슬을 바로 끊어주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실 뿐 아니라 바로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보호를 받았어요.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자신을 보호해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누구로 인하여 보호를 해주셨느냐? 그것은 기도하는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바로 중보하는 그러한 자들의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보호받았던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것이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금요일마다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또 수요일마다 바로 중보기도팀이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기도 요청하면은 새벽 기도 때에
바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은 중보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위기와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사가 동원되고 메인 것이 풀리고 바로 닫힌 것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므로 어느 곳을 가든지 안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